6주 동안 저희가 십계명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난주에는 전체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는 주제로 살펴볼 텐데 그 뜻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모세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함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말씀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살았지만은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없다는 거죠. 살아남은 사람이. 그 신비한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는가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개인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간증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체험과 어떠한 환상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모세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결국 신비한 체험을 더 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요즘은 어떻죠? 우리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보다는 어떤 경험, 체험 이런 것을 더 갈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체험 가운데 오는 consequence죠. 결과가 어떨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믿고 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만이 그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인들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분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다른 교육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힘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교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후에 모든 것이 그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 그 평화라는 그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 완전한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샬롬이 깨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물론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그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실 때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 또 모세는 그것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배운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설교자로서 가르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본문은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상 명령이 되겠습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죠.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마태복음 28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는 것은요, 배움이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 설교를 하면서 강단에서 열심히 선포를 해도, 말씀을 선포를 해도 들으시는 분들이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다면 배움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죠. 배우지 못한 것은 내가 행할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숙지하고 배워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행하는 것은 모세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배운 사람들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상 명령을 조금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오늘은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되어 있는데 보통 간단한데 이렇게 강조를 주시죠.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제자를 삼는다는 거 make disciple 하는 그게 주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이 뒷부분이. 마지막 거는 부정사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뜻에서 볼 때는 제자로 삼는 것이 명령입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비록 이게 과거 분사지만은 간다는 뜻도 주 동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명령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 중요한 명령은
이 부분이죠. 제자 삼는 것.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이죠. 순서적으로 예루살렘을 먼저 하고 온 땅, 이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 뜻은 무엇입니까? 가까운데 내가 있는 데부터 어디를 가든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는 것에 강조하는 것은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자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 제자 삼는데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지상명령은. 그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 적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비한 체험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꿈을 꾸어서 신비한 체험이죠. 그 꿈을 나누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신비한 경험, 방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그런 것들을 나누는 목회자들이 있을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두 가지의 다른 말씀 전파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인기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쪽이 인기가 있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죠. 본인들이 금방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성경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들으시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알곡은 말씀을 받은 자겠죠. 성실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 겨는 뭡니까? 꿈을 꾼 자들. 꿈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 하나님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자. 신비한 체험을 나누는 자들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목회를 20여 년 이상 하신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누가 성경 말씀을 듣습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성도들과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놀러 다니는 것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육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교육자가 말씀보다는 말씀을 하되 다른 거를 좀 더 성도와 교인은 구분이 되죠. 교인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지만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조차도 요즘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 교회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게 있을까요? 그냥 커뮤니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 분들 하시는 그 개 조직과 같은 거죠. 친하게 삶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은 교회와 관계없이 가능한 모임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입니다. 사실은. 계속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죠. 바위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들. 흔히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그런 말씀 하시죠? 정말 굳어있는 그 마음들은 말씀으로 부셔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죄하고 우리는 율법적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혼동하시면 곤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었죠. 말씀대로 살았다기보다 남이 잘못한 것을 일일이 다 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뭡니까? 나는 그들보다 낫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목사가 평신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것을 다 지적하고 얘기하면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에 나는 잘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잘못합니다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오늘 기도하셨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전하는 자도 깨어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본문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제자죠, 제자.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두 부류죠. 한 부류는 제자로 분류되었고 한 부류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들었던 많은 백성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들어가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설명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많은 백성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고 하겠습니다라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점이었던 것은 지금 삶의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이유로 오긴 했지만은 누가복음 6장 19절은 그렇게 끝나지만 그 다음 구절 2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많은 백성들이 듣겠다고 오긴 했지만은 이 말씀은 결국 제자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자, 우리가 다른 데로 가서 병을 고치자. 자, 다른 데로 가서 음식을 나눠주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1세기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처럼 잘 살았을까요? 지금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가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 겪어야 했던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본적인 것부터 문제가 많았죠.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고 몸이 아파도 병원이 없었죠, 그때는. 각 타운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오늘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이 사회에도. 우리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탁상 공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삶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말을 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그냥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를 보고 배우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리스트가 나올 때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순서가 있어요. 보통 순서를 보시면 중요한 게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적어도 2번 나오는데 같은 순서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서 선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있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파한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proclaim한다, 영어로 말하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먼저 되어야 그것이 이해가 되겠죠. 제자라는 면에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매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르치고 배우는 거, 공부 이런 단어에 굉장히 좀 allergic reaction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아까 저희가 보는 그 본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도 가르치라고 되어 있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 계속 가르치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고. 우린 그 말씀에 좀 유스트가 되셔야 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좀 별로 조롱하는 의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케이, 괜찮습니다. 조롱을 하는 의미든 어떤 의미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 사람들은 맨날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말씀만 가르치고 배우고 또 삶 가운데 정직하고 저렇게 꼭 안 해도 되는데 융통성이 없네. 이런 얘기 들은 사람들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배우고 그 배운 것들을 실천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바나바의 캐릭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 캐릭터, 인격이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격도 완성되어 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 것은, 여기서 착하다고 말하는 이 착한 사람이란 뜻은 그냥 진리가 되었던 비진리가 되었던 it's okay, it's okay 하는 그 착한 게 아닙니다. 디도서에 보시면
젊은 여자들에게 훈계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선한다는 뜻이 착한 사람이라고 사용됐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좋은 부모, 선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집안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던 집에 안 들어오던 술, 담배, 마약을 하던 It's okay, it's okay 하는 부모가 좋고 선한 부모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은 야단을 쳐서라도 고쳐야 하는 것이 좋은 부모죠. 바나바와 바울도 안타깝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서로 다툼이 있었죠. 마가 때문에.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서로 각각 다른 길로 갑니다. 그냥 착하다고 해서 그냥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가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야단을 쳐서라도 바른 길로 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고 그것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시면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담당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될 일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 사회에서.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 네. 계속합니다. 신명기.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음에 행한다는 단어의 뜻은 어떤 삶 가운데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행한다는 이 뜻은 걷는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walk, 걷는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alk in all the way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도랑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걸어갈 때 우리는 항상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어 성경에는 행한다는 뜻으로만 해석이 됐습니다만은 걷는다는 뜻으로 보시면 좀 더 뜻이 명확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보시면 모든 도를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차지할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리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우리 기도 자주 그런 말 하죠. 사실이고요. 사실 그렇고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계속 나타나야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신비한 체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불타는 것 같은 걸 보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기적을 목격한 것 이런 거 많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도를 행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약속하신 복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전화를 보시면은 GPS 펑션이 있기 때문에 어디 모르는 곳을 가시더라도 딱 주소만 찍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GPS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굳은 신념을 가지고 GPS랑 반대로 간다든가 엉뚱하게 가면은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을. 그러려면 GPS를 킬 필요가 없겠죠. 본인만 하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내 느낌대로 산다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면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내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잠언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악은요,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포함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해라. 왜?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죠. 그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능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어디 긁혀서 피가 나는 게 아닌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죠. 여러 가지 병의 원인도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영도 불편해지는 거죠. 그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게 되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편안해집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겠죠.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몸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짚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걱정, 염려 없이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되고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파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몸이 연약한 일 경우가 생기죠. 우리가 타락한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아무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 포함해서요. 자, 이제 6장 1절로
2절, 다음 장에는 3절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거는 나중에도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신명기에 여러 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는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본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만 삼가 그것을 행하라. 조심해서 be careful to do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심해서 하나하나 다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저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행하면. 여러분 저희가 작년이었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처럼 이 역사 가운데 핍박받은 민족은 정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셔서 지금도 구약을 가르치고 배우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증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서 법적 이런 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의 뜻을 국어사전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제자의 뜻이죠.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두 번째, 그 사전에 보니까 기독교에서 사용한 단어로 이렇게 뜻이 특정되어 있더라고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거의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따르는 건 뭡니까? 그 뜻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것이 제자다. 마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만 삶을 살펴보면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가 나옵니다. 스승이죠? 일반적인 개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니까 성경 말씀이죠.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한테. 그래서 여기서 세 군데, 세 가지의 제자가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세 부분의 다른 제자들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요한에게 배운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들이죠. 요즘은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누구에게 배우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같은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좀 당황을 했지만은 누구한테 많이 배우고 계십니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유 선생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유 선생님. 그래서 유 선생님이 누군가로 물어봤더니
유튜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게 많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야만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지상명령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주 동사는 뭐였죠? 제자를 삼아. 이것은 사도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가정에서 결혼하셨다면 내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쳤는가? 내 남편과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함께 배우고 가르쳤는가? 만약에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자녀, 내 부모, 내 배우자를 봤을 때, 내 친구를 봤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A.W. 토저의 콧을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만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는데 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같이 하십시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면서 또한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복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